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디돈사님이에요. 다시금 소년부 구속사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선생과 같이 14강에서 16강 이 구속사 학교 마지막 강의까지 함께하게 될 텐데요. 내용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내는 쓰고 모는 달다. 뭐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강의를 다 들었을 때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만족과 감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선님과 함께 배워볼 제목은요. 바벨론 포로 기환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환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기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400년의 기간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시간 당시 그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사님과 같이 한번 훑어보고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역사 좋아하세요? 전사님은 역사 되게 좋아해요. 그 당시에는 이 세계를 지배하던 큰 나라들의 흥망성쇠, 일어나고 망하는 그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세계 역사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잘 기억하시고 내용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으로 바사 제국의 등장과 멸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제국의 등장과 멸망.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나라가 있었죠. 그 아수르 나라도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어요. 또 이제 그 힘이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 또한 바로 바사 제국의 등장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었어요. 지도상에 없어졌어요. 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바사 제국, 다른 말로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을 뜻하는 말이에요. 페르시아. 많이 들어봤죠, 페르시아. 이 오늘날의 이란이라는 나라 그 안에 있었던 강력한 문명의 나라였습니다. 이 바사는요,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를 이어서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아주 큰 나라였지만 너무 자신들의 힘을 믿고 또 자신들의 힘이 세다고 생각해서 무모한 전쟁을 많이 벌이고 또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 헬라 제국, 그리스의 그 유명한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우가멜라 전투, 가우가멜라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그 전투에서 참패하게 됨으로써 이 바사 제국 또한 결국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나라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다면은 결국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자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년부. 큰 두 번째로 이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의 분열.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유명하죠?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세계 제1의 위대한 정복 왕으로 불리고 있죠. 이 알렉산더는 19살 되는 오늘날의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13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속도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헬라 제국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는 너무 이른 나이였던 32살에 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넓힌 영토가 아주 무지막지한데 어떠한 대비도 없이 갑자기 병으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었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자신의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을 이끌 후계자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주변에 권력이 있어서 힘 꽤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이 헬라 제국을 이끌겠다고 서로 싸우고 투쟁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디아도키 시대라고 해요. 디아도키. 영어 아니에요? 디아도키, 그리스 헬라 말인데요. 후계자란 뜻이에요. 후계자. 후계자를 정하는 시대. 그래서 헬라 제국의 후계자가 자신이라고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그런 시대가 디아도키 시대,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힘이 강대했던 4명의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군들이 왕조를 이루면서 나라가 4개로 쪼개지게 된 거죠. 작은 첫 번째로 이 리시마쿠스 왕조는 전체 헬라 제국 영토 중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 카산더 왕조는 마케도니아, 또 그리스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또 세 번째로 이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왕조는요, 남부 시리아 지역인 이집트, 애굽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거기를 지배하게 되었고, 셀류쿠스 왕조는 북부에 있는 시리아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자연스럽게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됐겠어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겠죠? 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헬라 지배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던 왕조는 바로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되겠습니다. 프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 이 두 왕조는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주전 320년부터 198년까지는 이 프톨레미 왕조에게 먼저 지배를 받았다가 주전 198년경부터 164년까지는 셀류쿠스 왕조로 바뀌어서 지배를 받게 되었답니다.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셀류쿠스 왕조의 여러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었던 여러 상황 속에서 남을 속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몰래 다른 사람을 암살하는 아주 교활한 속임수를 써서 왕에 올랐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나빴겠어요. 그 사람이 교활한데 또 교만하기까지 해요. 자신이 하나님, 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고 또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를 부르는 호칭 중에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있죠.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뭐냐면요, 신의 현현이다, 신이 나타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함을 벌써 미리 아시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4뿔이 나오는데 그 한 뿔 중에 나온 작은 뿔을 두고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완악함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최후는 악인의 최후에 걸맞게 내장이 썩어 들어가고 또 나중에 시름시름 앓다가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한 벌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계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많은 악한 세력이 있지만 모든 게 고난과 핍박의 기한이 반드시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어주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 세계 역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사님과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코로나19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고 승리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구속사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작정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끝까지 구속사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장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